이 시간에는 우리 윤재덕 소장님 나오셔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윤재덕 소장님께서는 코로나 한창 때 전국에 이제 신천지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윤재덕 소장님께서는 이제 이단 사역에 모든 것을 이제 걸고 있었는데 우리 KBS, SBS를 비롯한 방송 3사에서 윤재덕 소장님을 이제 모시고 이단이 도대체 뭐냐, 그 중에서도 신천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명쾌하게 이에 대해 답을 주셨고, 지금도 신천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제시해 주면서 기존 교회로 연결시키는 사역, 또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국민들, 또 성도들, 그 가정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튼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다 저보다 어린 분은 없고 다 형 누나들만 계시네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먼 길 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또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 보니까 또 마음이 반갑고, 또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는 그런 가슴 벅찬 마음이 여기 앉아 있을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국에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많이 있고요, 이제 울릉도 출신 친구도 있고요, 전국 여기저기 친구들이 많은데, 제 친구들은 대부분 신천지를 경험했던 친구들이에요. 신천지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저의 막역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삶을 나누는 저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았던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원치 않게 알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안방 방문에다가 신천지는 아웃 이렇게 스티커 붙이실 거예요? 아니면 너는 신천지니까 더 이상 내 집에서 살 수 없다, 나가라 이러실 겁니까? 호적에서 파버릴 겁니까? 아니면 괴물 취급하면서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손절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없어요.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제가 받는 전화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엄마는 첩보작전 하듯이 저한테 전화한다는 사실을 싹 숨기고서 저한테 몰래 전화를 한 거죠. 들키면 큰일 날까봐.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아들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보셔야죠. 아니, 남편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경위를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렇게 놀라고만 계시면 어떡해요. 근데 권사님이시죠? 그럼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두려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두려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뭔가 일을 성취하실 때, 그리고 메시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가 복음서를 읽고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이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명해요. 뭐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 우리의 이웃인데, 또 때로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그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거나 얘기를 들어보려거나 하지 않고 신천지 교인들을 괴물 취급대로 된 해결책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져온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교회를 제대로 준비시키는 일이고, 제가 요즘에 걱정하는 거 이런 겁니다. 지금 이만희 씨가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수도,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돌아가시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많은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본인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0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신천지에 머무남았던 사람들을 다시금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 다시금 건전한 성경 이야기로 누가 소개하고 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누가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메시아 예수의 그 공로로 죄인이었다가 다시금 새 삶을 얻은 기독교인 말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끄덕끄덕이세요? 절레절레세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고 계시네요. 신천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방식만이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식이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뭘 얘기할 거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비교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절대 신천지에 넘어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신천지 피해 없으면 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가는 사람만 없으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서 신천지 경험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지경에까지, 섬김의 영역에까지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이 광양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겪고 연구해 왔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었잖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강철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평화의 복음이죠. 평화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게 메시아 예수의 싸움이었고,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싸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싸워야죠.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보다 더 큰 얘기입니다. 지금 시리즈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광양에는 7번째 시간이에요. 광양 금요교회에서는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이야기를 쭉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오늘 7번째 시간에 이 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말론 사무소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폐허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폐허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구약 예언서의 내용과 사이비 이단들이 그것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돌아가서 구독자가 몇 명 늘었는지 확인해 보면 이 교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어떤 시대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따라오세요. 뭐냐면 요 구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고레스는 어떤 왕이냐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제가 그려봤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짱 그렇죠? 귀엽죠? 그죠?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강성했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을 때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왕위에 등극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고자 이 고레스가 뭐라고 선언했냐 하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나한테 명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우리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해. 내가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을 줄게 라고 이방인 왕이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폐허가된 예루살렘으로 누가 떠났냐 하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곧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 지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 떠난 채비를 했고, 이때 페르시아로부터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사이비 2단 세미나 한다고 하는데 왜 고레스 왕이 웬 말이야?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사이비 2단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여러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연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즉위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1차로 포로들,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포로들이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이때 재건하는 성전을 가리켜서 이 지도자의 이름, 성전을 재건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스룹바벨 성전. 뭐라고요? 좋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니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려 16년 동안 이 재건을 시작했었던 일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에 살고 있지 않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를 다시 성전 재건을 재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3, 4년 걸쳐 갖고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절은 또 페르시아는 저물게 되고 그 다음 제국인 헬라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제국이 이렇게 부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이 사람 아실 거예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에스더가 딱 이 시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이 사람 가나안 땅 차지했었던 여호수아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던 스룹바벨 성전할 때 그 스룹바벨이 있었고, 스가랴도 이 시절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 재건에는 학개라는 선지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로 포로들을 이끌고서 다시 완성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도시는 다 폐허가 된 채 여전히 이거는 사람 살만한 도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때부터 뭘 짓기 시작하냐면 성벽을 두르기 시작합니다. 즉 도시 재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일에 참여했냐 하면 느헤미야도 세 번째로 포로를 끌고 와서 이 성벽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이 되면 성전 도시인 예루살렘이 구색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임명해서 이 제사장들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대단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었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랬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토록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열심을 냈을까요? 그냥 내 고향이라서? 여러분도 예를 들어 타지에 살다가 광양에 들어왔는데 광양이 폐허야. 그러면 나는 내 고향 재건하겠다 이런 마음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재건했던 건 왜 그런 거냐 하면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 여러분, 이 예언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는 예언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붙잡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언 안 했는데 당신들은 아세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 꿀먹은 벙어리 됐죠. 그래서 이 신천지 관련된 문제, 사이비 이단 관련된 문제는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을 알면, 성경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왼통 미워하는 일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책무가 생기죠. 어떤 책무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천지 관련된 문제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책무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예언들이 있었냐면요. 먼저는 예레미야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칭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지만, 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박살나던 시절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과 동물들의 생명으로, 가축들의 생명으로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희망에 벅찬,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예루살렘이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으로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또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사람들과 이제 가축들의 생명들로 예루살렘이 번성하고, 이런 말씀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언약이 깨지는 일이 없고 그 레위 지파가 별과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레위 지파가 번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아까 제가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제사장이라 그랬죠. 즉 이 땅에 제사장들이 정말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에서도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생명으로 번성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이 많아지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자로 누가 있냐면 네, 놀랐어요. 네. 두 번째 예언자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했는지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른 뼈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강물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리고 이 강물이 넘쳐 흐르고 그 강가를 따라서 뭐가 자라냐면 생명나무들,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들이 자라서 이 생명나무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도 이 에스겔 예언이 이루어지는 핵심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예언자는 누구냐면 이 사람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스가랴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종이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종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타날 것인데 어디로 나타날 거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리고 이어지는 거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을 심판하며 저 회개와 용서의 영을 부어주고 죄를 씻기는 셈이 어디서 터지냐면 예루살렘에서 터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의 핵심 지역도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명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니네가 포로라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그리고 그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예루살렘은 신부라서 남편을 다시 맞이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다산이 있을 거라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될 거라고. 장막터를 넓혀야 할 만큼 예루살렘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로 그득그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이사야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도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는 핵심 장소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한 명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예언자가 말했던 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구름을 타고 왕위에 오르시는 그 인자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왕위를 넘겨받는 그 인자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저 인자의 나라가 다른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구약에 있는 예언서 내용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 즉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모든 만물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창조세계 전체가 온전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중심이야. 그리고 이렇게 예언했던 예언자들은 어디에 불타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 제사장 도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언약과 예언을 이루실 거야. 저 예루살렘이 언약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중심이야 라는 생각을 한결같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내 고향이라서 재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났었던 성전 재건에 동참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바랬던 거예요. 예언 성취의 중심인 성전과 예루살렘을 반드시 재건해야만 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한결같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버려서는 안 돼. 이 생각에 사무쳤던 것이 성경의 인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 예루살렘이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제사장 나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이 성경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뭔지 소상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나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 교인들마저도 본인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회복시킬 거라는 그 예언에 사무쳤던 사람들이 성전과 예루살렘 그 도시를 잘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을 하고 나니까 그럼 하나님 예언이 또 잘 이루어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만물이 회복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회복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재건된 도시의 제사장들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어.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잘못 가르쳤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잘못됐다고 고발하셨습니다. 저 레위와 맺은 언약은 뭐냐면 제사장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잘못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 내용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니네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모든 다른 백성들 앞에서 니네가 멸시천대 받게 하겠어. 제사장들 손가락질 당하게 하겠어.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 따를 때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즉 당시 제사장들이 율법을 적용할 때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중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이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도 이런 게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대체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나 있나요? 우리 지금 아직도 페르시아 포로들이고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했지만 아무 일도 안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예언 성취 안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는 모습들을 누구부터 보여줬냐면 제사장부터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이 성취되길 바라서 기껏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다시 성벽 둘러놨더니만 그 자리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은 영 개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부터 어땠냐면 율법의 건성 대충이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상황도 그렇게 낫지가 않았습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그 성결을 더럽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결은 뭐냐면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관 앞에 금으로 어떤 패를 써놓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있는 금패를 대제사장 위에 여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패를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본분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이 뭐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을 쉽게 해요.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제사장 나라로 유입되는 것에 별로 그렇게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든 아니든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온통 섞어치기가 돼서 구분이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아끼시는 그 성결을 더럽힌 행위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게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거라고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지금 슬퍼하고 연인이 헤어지고 가족들이 서로 분개하며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상황들이 지금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물으실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데가 없잖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과 이 문제는 별개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 나라의 일원인, 교회의 일원인, 기독교인의 한 사람인 메시아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새롭게 된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성경대로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은 말씀 연구는 교역자들이나 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또 교역자들조차 제대로 성경 말씀을 교육해야 되는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미진한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조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200만이나 늘어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빠서요?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우리에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언약과 예언 이야기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교인들이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교회가 스스로 반성하며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요즘 교회에서 다음 세대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점점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사이비 이단들은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에요. 그러면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인데 교회가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으면서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도처에 늘어나고 있으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잘못된
해결 방식입니다. 사이비단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것은 교회 교육의 문제이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낯선 분들이시다면 사실은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해결책이었죠. 오늘날 사이비 이단을 대면하고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 본다면 지금 우리는 제사장 날의 일원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대로 율법 이야기를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통 이방 문화에 쩌들어서 한 번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신란하십니다. 뭐냐면 울고불고 자신을 자해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예배 방식이에요. 근데 저기 써있죠. 울고불고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냐고 떼를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 걸맞지 않은 예배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도 또 하나님께 되물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답지 않으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서도,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답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악한 사람이 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따위로 말하고 있는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과 예언에 대한 기대가,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상황이 이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괴로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퀴즈 내볼까요? 누구게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저 상황을 뒤집기 위한 한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 드릴게요. 말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자 나왔으면 다 나와야죠.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따위로 하는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대단히 지저분한 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잘못하고 있는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뭘 바르시겠다는 거예요?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네 지금 제사장 나라답지 않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도 보니까 또 나왔죠. 하나님은 레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 니네를 못 놓고 계신 거야. 여러분, 근데 레위와 맺은 언약 들어보셨어요? 레위와 맺은 언약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금시초문이시라면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의 말라기의 핵심인데 이걸 잘 모르고 계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 때문에 니네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야. 근데 레위와 맺은 언약이 뭐래요? 곧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야. 즉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이웃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들을 많이 낳으시겠다는 것이죠.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다음 말라기의 내용을 보니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냐면 참된 법을 가르치고 입술에는 거짓을 올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잘 지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제사장다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 보면 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야, 특별한 사자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자, 제사장들에게서 배우는데 지금 니네들은 제사장답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바른 길에서 떠나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니네가 지금 저지른 건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는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깨뜨리고 있어. 니네가 제사장 나라답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말라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근데 방금 전에 하나님의 특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제사장 나라에게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그 보냄받은 특사가 하나님의 길을 닦을 것인데 그 보냄받은 특사는 직분이 뭐겠어요? 제사장일 거예요. 즉 제사장 특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답지 않은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라기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그 다음 내용 보니 그러고 나서 제사장 특사를 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이 곧장 어디에 임하실 거냐면 자신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성전에 임하는 주님은 어떻게도 부를 수 있냐면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자신의 성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저 언약의 천사, 언약의 사자를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90세 할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만희시라고 얘기해요. 말라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던 것이고 단언컨대 한 번도 한국교회의 입술에서 말라기에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라기 우리 책인데 안 그래요? 안 답답하세요?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라고 만났더니 말라기 내용도 몰라요. 말해주면 되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갖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단 말입니다. 성경 내용 제대로 말 안 해줘서. 이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 써있죠? 어디 임하셔요? 자신의 성전. 그러니까 지금 재건된 바로 그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이 임하실 바로 그곳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말라기를 비롯한 당대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렇게 언약의 사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그 언약의 사자가 뭘 하냐면요. 또 나왔죠? 언약의 사자가 마침내 성전의 당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구를 깨끗하게 합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언약의 사자가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하시는 역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약 예언의 결말에 제사장밖에 얘기 안 합니다. 제사장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림으로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그림들 마음에 드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제가 어린이 전도사만 10년을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사 10년 하니까 어린이들은 그림 안 그려주면 싫어해요. 말로 하면 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으로 해도 좋는 분들이 계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하면 애들이 잘 듣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이 전도사 10년 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림 보여주면서 지금 성경 얘기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영상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유튜브에. 두고두고 또 보고 또 봐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신천지 들어갈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누구 만나면 얘기 좀 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딴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어떤 분들이 아니 2단 세미나 한다고 해서 신천지나 디립다 까줄 거라고 기대했던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성경 얘기나 갈 거예요. 이거만 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썼던 말라기 예언들을 정리해보면 제사장 특사를 먼저 보내셨다 그랬죠? 주님의 길을 닦는 제사장 특사. 여러분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사장 특사가 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언약의 사자가 어디로 오죠? 자신의 성전으로 오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무슨 역할을 하시죠? 무슨 일을 하시죠?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시죠. 이거예요. 이게 말라기가 예언한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나타나서 제사장들을 깨끗게 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모든 성경 속 인물들이 그토록 고대했었던 예루살렘을 통한 예언의 성취, 제사장들을 통한 예언의 성취, 제사장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바로 저 깨끗게 된 레위 지파 회복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충분히 기대할 볼만 하죠. 그죠? 그림을 잘 그려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들었던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예언,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으로 번성하고 레위들이 번성할 거야. 그리고 에스겔에게 했던 예언,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강물이 불어나서 그 강물가에 흐르는 나무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회복되게 될 거야. 그리고 스가랴 했던 예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종이 와서 용서하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거기서 죄를 씻는 샘물이 터져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이사야에게 했던 예언, 그래서 마치 애를 못 낳는 불임 여성 같은 여인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남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생산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다니엘이 계셨던 예언, 하늘에 오르신 인자의 영원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에는 사실이 드러날 거야. 마침내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언약의 사자가 레위 지파를 깨끗게 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예요? 이 얘기입니다. 말라기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제사장 나라로서 살지 않고 있을 때 말라기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고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고 메시아는 반드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제사장 나라에 너희들 정신 차려. 이 얘기를 말라기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 시작은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제사장 특사가 나타날 건데 그 제사장 특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다음 언약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레위 지파가 시킬 것이고 그 다음 모든 그동안의 모든 구약 예언들이 성취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야 힘내라. 이 얘기를 말라기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내용 어려우세요? 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았죠? 그죠? 그럼 다음 내용으로 믿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됐어요.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말라기 3장이에요. 이제 말라기 4장 얘기를 슬렁슬렁 드릴게요. 말라기 4장에 말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즉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날 전에 누가 올 거냐면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 엘리야 예언자라고 부르는 건 분명히 제사장 특사일 겁니다. 언약의 사자 전에는 제사장 특사를 먼저 보낸다고 바로 앞장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특사의 다른 이름은 엘리야라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특사, 엘리야라고 부르는 제사장 특사가 와서 뭘 하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 특사의 사명이야. 제사장 특사의 역할이야. 이렇게 말라기 4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제사장 특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죠. 근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두 글자의 한자 기독교 표현으로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두 글자의 한자 표현으로 뭐라 그럴까요? 한번 손 한번 듣고 누가 한번 얘기해 답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회심 좋은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회심이란 다른 단어로 이제 회자는 맞겠습니다만, 손 들고 가자 했잖아요. 맞췄어요, 어쩌어요? 회개죠? 회개죠.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보세요. 제사장 특사가 나타나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의 성전에 임하기 전까지 이 제사장 특사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것이 제사장 나라에 마침내 나타난 제사장 특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제사장 특사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 이것이 제사장 특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자신을 준비하고 갖출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좀 얄궂다는 생각이 듭니다. 450년이 흘렀습니다. 말라기도 죽고, 우리가 봤던 구약 인물들 다 죽고, 성경 인물들 다 죽고, 450년이 흘렀습니다. (450년) 지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기다렸는데 450년 만에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소는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이냐면 수룹바벨 성전 내부입니다.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분향단입니다. 어느 날 저 재건된 성전, 450년 뒤에 성전 안에 어느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늘 하던 대로, 제사장의 역할대로 향을 피웠어요. 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말입니다. 그랬더니 향을 피우고 있는 이 제사장 앞에 누가 등장했냐면 어떤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하기를,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근데 네가 낳은 아들 어떤 아들이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런데 네 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네 아들이 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저 아버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천사가, 저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했던 천사가 이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제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기실감이 들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네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올 거야.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서 온대요? 주님보다 앞서서 올 거야. 그리고 와서 주님보다 앞서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뭐 할 거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뭐 할 거냐 하면 마침내 그 아들 다음에 나타날 언약의 사자, 곧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것이 네 아들의 사명이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아버지가 말라기를 떠올렸어야 하죠.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예언된 제사장 특사가 마침내 나타난다고 하신 거네. 근데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네. 라고 했어야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말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벙어리가 돼서 이제 성전 밖으로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천사가 저 아들의 아버지, 곧 아이 아빠가 될 저 사람에게 말했던 내용은 고스란히 어떤 내용이냐면 말라기가 45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네 아들이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제사장 특사야, 이 말이에요. 예언된 제사장 특사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도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제사장 특사의 본명 뭔지 아세요? 누구죠? 누구시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래요.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잘 그렸는지 봐주세요. 어때요? 세례요한이죠.
이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제사장 특사가 세례 요한의 정체였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우리가 꼼꼼하게 읽으면서 왔으니까요. 뭐냐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 특사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나타난 악이니까 제사장 가문,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특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역할이고 사명인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죠?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 특히 이스라엘 아버지와 이스라엘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뭐에 적합하도록? 언약의 사자를 맞이할 준비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래서 주님께 준비된 백성을 마련하는 것이 저 제사장 특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왜 세례를 주죠? 언약의 사자가 이제 내 뒤에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을 맞이할 적합한 사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의식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주던 세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권한이 없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써 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 다음에 나타날 언약의 사자, 성전에 나타날 주님이 죄사함을 주실 거잖아요. 그 전에 그 주님의 오심에 걸맞게 마음을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말라기 내용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저 말라기 예언대로 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다,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몇 명이나 줘야 할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제사장 특사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이나 세례를 줘야 할까요? 100명? 200명? 세례 요한은요, 얼마만큼 세례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냐면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에도 한번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알아요. 지금 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압니다. 말라기 다 알아요. 말라기 예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또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마침내 성전으로 돌아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하는 거죠. 심지어 누구도 참여하냐면 당시 친일파 취급을 당하는, 로마랑 같이 결탁해서 친일파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온통 다 받고 있는 세리들마저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할 만큼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싹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세례를 중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까지, 언약의 사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까지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다 주어서 그 주님의 죄용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싹 다 세례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은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좀만 보면요,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된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제사장 특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저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복음서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냐 하면 세례 요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 예언들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제사장 특사로서 마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신약의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제사장 특사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저 세례 요한 다음에 말라기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거죠. 예수가 나타나신 거죠.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언약의 사자가 아니라
재건된 성전에 나타나시는 언약의 사자가 예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다음에 무슨 일 하실까요? 누구를 깨끗게 하실까요?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냐 하면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연스럽게. 정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병고침도 하시고 이제 귀신도 내쫓으시고 여러 사역들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끝내 어디로 가려고 하셨죠? 예수님 무조건 난 여기 가야 된다고 끝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가셨던 곳이 있죠.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가려고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내 자신의 성전에 나타날 언약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냐 하면 나귀 타고 가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얘기는 저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스가랴의 예언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말라기 예언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라는 거 당시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싹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과는 달리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재건된 성전에 나타나는 언약의 사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니까 제자 하나가 있었죠. 제자 하나가 예수님 가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기어고 가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가 그래요. 우리도 저 양반이랑 죽으러 가나 보다. 누가 그랬게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의심의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써있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로 가시려고 하자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푸념했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내용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말라기의 예언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의 도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아주 못마땅히 여겼다는 걸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도마의 말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건 도마가 저러다 예수님 죽는 거 아닌가?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제발 좀 십자가 진다는 말 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렸지만 정작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못 박히고 로마에 의해서 집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비천한 죽음, 끔찍한 죽음을 겪으신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메시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이 사실은 레위 지파를 깨끗하게 씻기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죄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무슨 지파예요? 그래요. 아셨어요? 신천지 교인들이 12개로 지역을 나누고 나는 마태 지파입니다. 나는 야고보 지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참된 기독교인은 뭐라고 말했어야죠? 전 레위 지파인데요? 이랬어야죠. 근데 본인이 무슨 지파인지도 기독교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사장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메시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죄 씻김 받고 새롭게 되고 깨끗해진 언약 성취의 대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 우리가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교회도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 통탄할 일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옛날에 아주 오래됐을 때는 예수 천국 불신주의 그걸로도 먹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정말 몰랐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로도 될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을 요목조목 구체적으로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교회에게 있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레위 지파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당신이 레위 지파예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한두 번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씻김을 받고 회복된 제사장들입니다. 한 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야 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이 다른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의 예언이 마침내 회복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었던 모든 성경 속 인물들이 고대하던 바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회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픈 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라기 내용과 세례요한 내용과 예수님 내용과 우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그럼 이제 제가 이 시대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만희 씨예요. 일단 저는 시자는 붙여줍니다. 존중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만희 씨가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을 가르쳐 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면,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천지 교리 내용의 골자입니다. 신천지는 거기서 청년이든 아니면 나이가 많은 자문회가 됐든 누구든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천지 골자의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에는 6개월, 지금은 온라인으로 교육이 바뀐 다음부터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는 밀도 높은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교육 통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얻게 되는 건 자신이 왜 신천지 교인이 됐는지,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신천지에서 한 그 성경 해석들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부단히 연습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 간에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내가 왜 신천지 교인인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만희 씨의 말이 참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공부하고 말해버릇하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건데 맨날 설교만 들었잖아요. 있는 건데 맨날 목사님만 연구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정작 내가 성경 내용을 보고서 직접 말하려는 노력이 교회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신천지 교리 내용의 골자를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됐던 청년이 됐던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있는 신천지 교리. 신천지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 때랑 재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있었죠. 길 예비하는 사자인 세례요한이 있었죠. 세례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재림 때는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전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범죄자입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로 법원에서 낙인을 찍힌 유재열이라는 범죄자가 있는데,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이단 단체를 운영하다가 이 장막성전이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 유재열 씨 다음에 이만희 씨가 나타났다는 저 얘기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건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신천지 교리의 골자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이만희 씨 이전에 있었던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는 온갖 범죄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재열 씨가 배도했다. 고로 이만희 씨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인의 입장에서 세례요한은 좋은 사람이겠어요? 안 좋은 사람이겠어요? 안 좋은 사람이어야만 해요. 세례요한이 안 좋은 사람, 배도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어야만 그런 유재열 씨 뒤에 나타난 이만희 씨가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세례요한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세례요한을 왜 나쁘다고 말하는지 근거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 있겠죠. 주변에 혹시 잠깐 손 들어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 혹시 계십니까? 덜어 계시네요. 가서 물어보세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 줄줄 말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 씨 교육의 핵심 뭐냐면 길레비 사자인 세례요한이 배도했다. 그 다음 예수님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유재열 씨가 배도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나타났다. 이만희 씨가 고로 언약의 사자다. 이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이만희 씨가 세례요한 나쁜 사람 만들려고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는 세례요한이 죽은 건 순교가 아니야.
공공연하게 정치적인 일에 신앙인이요 왜 공공연하게 정치적인 일에 나섰다가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 것이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순교로 볼 수 없어. 이게 신천지 교육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전에 투옥당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예수님 오실 그 의가 당신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의심을 했으므로 이 의심 자체가 불신이고 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자신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고 세례 주는 일을 중단했어야 되는데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도 계속 주고 자신의 제자들도 계속 데리고 있었으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외에 자신의 분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라기 내용 잘 모르고 들으면 솔깃하겠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접하고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목사님 설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저 내용을 들으니까 신선하게 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 내용들은 사실은 면면이 성경 본문을 따져보면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이만희 씨가 세례 요한을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신천지 교인들의 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는 신천지 아이예요. 괴물도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성경 내용에 비교할 만한 참된 성경 내용을 아직 접해보지 않았던 우리의 이웃인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저 친구한테 비교할 만한 적절한 성경 이야기가 필요할 뿐이죠. 저 아이가 신천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지 않고 계속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 배도자 맞잖아요. 저 말에 가장 반대할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자신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부활한다면 저 신천지 아이에게 친구야, 너 언약의 사자가 어디로 오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언약의 사자는 어디로 임해야 하죠?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시면 제가 오늘 한 보람이 없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어디로 오셔야죠? 성전으로 오셔야죠.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그 언약의 사자가 죄 용서를 행하시기 전까지 그 언약의 사자의 죄 용서를 받기에 적합하게끔 준비시키는 일을 계속해야 하죠. 자신 앞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해서 세례를 중단하는 건 말라기에서 말했던 세례 요한의 사명에 걸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하시기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마침내 죄사함의 십자가 사건을 보이시기까지는 세례 요한은 계속 그 언약의 사자의 죄 용서가 드러날 때까지 세례를 계속 줘서 아까 우리 확인했었죠. 세례를 얼마나 받았다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중간에 예수님 나타났다고 이걸 중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왜 주는 거냐면 언약의 사자를 맞이할 준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죄 용서의 사건을 일으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죄 용서의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다 세례를 줘야 되니까 손이 모자르잖아요. 세례 요한도 물세례를 주고요. 그 근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안 주고 계시죠. 성령으로 하실 세례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만큼 모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세례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거이가 맞느냐고 의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거 맞죠. 저 말을 하면 뜨끔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중에 말입니다.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친구 누군지 기억나세요? 도마거든요. 그럼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죠. 의심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의심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배도한 거면, 의심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배신한 거라고 하면 여기서 있는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심했다고 배도한 건 아니죠. 이걸 보여주는 게 도마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음에 숱한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를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한번 했다고 해서 저거를 배도의 근거로 모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공공연히 정치적인 일에 나섰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지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수님은 정치랑 종교가 나눠졌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고대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일 따로 종교적인 일 따로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아빠인 사간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이 무색해집니다. 천사가 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었죠? 세례 요한은 주님 보시기에 큰 힘을 될 거라고 했는데 그 큰 힘을 될 거란 얘기가 저렇게 비명행사한 죽지 않아도 되는 일에 괜히 껴들어서 죽음 당했던 거라고 말하는 건 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수태고지를 평가절하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 다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신천지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 수가, 성경 내용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고 저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단순히 우리를 방어하고 지키는 일에 국한되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지, 신천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만이라는 부도수표 때문에 다들 마음이 상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달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시야고 교회에 널린 지평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런 신천지 교리의 골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얘기해줘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금호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같은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언과 성취에 관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아우르면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졌고 전 세계에서 제사장들이 임명되고 있어, 성령을 통해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꿈꾸던 바, 예언하신 바를 이뤄가시고 계시고 이제 결말을 남겨놓고 있어. 이 얘기를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 문제는 곧 교회 교육의 문제다. 교회가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 시대의 끝을 볼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오늘 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을 운영했고 지금도 신앙촌 상회를 곳곳에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전도관이 스스로 무너졌을 때, 그 안에서 온갖 범죄가 벌어지고 전도관이 스스로 무너졌을 때 한국교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죠? 사이비단은 망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전도관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스란히 뭘 만들었냐 하면 70년대에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이단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장막성전? 예. 장막성전도 이제 유지열 씨가 만들었던 장막성전도 안에서 온갖 범죄가 벌어지고 스스로 망했죠.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몰락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대형 이단이 무너지면서 우르르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이만희 씨가 죽게 되고 신천지라는 조직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이제 신천지를 떠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잘 안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고 그 사람들을 섬길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형 이단이 무너질 때 거기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또 다른 신생 이단을 만들 거라는 건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신흥 이단을 선물로 주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찾아올 겁니다. 신천지의 붕괴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만나게 될 겁니다. 신천지의 종막을. 근데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한국교회는 사이비 이단이 흥망성쇠를 반복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섬겨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흥 이단의 출현을 계속 봐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겁니다. 신천지가 몰락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시대를 물려줄 것인가도 직결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